2022년 2월 2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로지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꾀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하는 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하루 지내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물들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죄의 우물과 죄의 함정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사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10명이 나왔다 100명이 나왔다 그 난리와 소란을 떨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떨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은 반성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할 것들은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마음을 주사 더 이상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오나 주님, 적어도 어느 쪽이 되었든 이 나라의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죽은 노릇을 하며 이 분열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지 참으로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질서를 세워주시고 화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이 분열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서로 갈라진 자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나침반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 난제풀이를 시작할 때 이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괴력난신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공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괴력난신이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과한 궁금증을 가지면 별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열을 올린 신학이 스콜라 신학입니다.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스콜라 신학은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순수 철학에 가까운 신학입니다. 이 기독교 사상사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콜라 신학이죠. 일단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벅찹니다. 특히 스콜라 신학의 대부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아직 우리말로 완역이 안 될 만큼 정말로 방대한 양의 그런 형이상학으로 가득하죠. 이렇게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스콜라 신학은 시간이 갈수록 토론을 위한 토론,
형이상학을 위한 형이상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천사의 질량과 부피는 얼마나 될까? 천사는 이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괴력 난신에 빠진 신앙의 패망입니다. 오늘날에도 철학과 대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는 스콜라 신학의 폐해를 되풀이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령에 어긋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초신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성경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은 괴력난신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괴력난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의 주제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천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뜻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모두 보냄을 받은 자,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엔젤이죠. 이 단어 외에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이 케루빔이죠. 이 그룹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에스겔서 10장에 잠시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과 8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자, 그룹은 머리 위에 어떤 관 같은 것을 쓰고 날개가 있으며 손도 달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 위에 그룹의 형상은 만들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한쪽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성경에 나온 이런 그룹들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그룹의 모습을 상상해봤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초현실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때로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그룹들과 말라크 혹은 앙겔로스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룹이란 천상의 존재로서 하늘에서 활동하며 이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말라크 또는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둘을 모두 천사의 범주에 넣는다면 성경에 나온 천사들의 모습 및 역할은 대부분 말라크와 앙겔로스의 모습입니다. 말라크와 앙겔로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천사의 모습, 이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의 모습은 4번 나오죠. 첫째는 하갈의 이야기, 둘째는 이삭의 예언을 전해주는 천사들, 그리고 셋째는 다시 하갈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이런 매개자의 역할보다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자,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확하게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에게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 구절은 창세기 48장 16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야곱은 여기서 분명히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시니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을 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며 공포에 떨었던 것은 이런 본문들에서 도출된 사고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의 다른 복물과 충돌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 같고 또 어떤 천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는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자, 학자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지니지만 대리자일 뿐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외국의 사신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조선시대 예를 든다면 조선이 조공을 바치던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은 황제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는 대소신료가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예를 갖춰서 조서나 칙서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 조서나 칙서가 황제를 대리하는 권위를 가졌을 뿐 황제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 황제를 배할할 때 삼두고의 예를 바쳤지요. 머리를 9번 조아리며 완전히 굴복하는 예였습니다. 하지만 조서를 받을 때 그런 예를 취하지는 않지요. 여호와의 사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리자이기에 그를 보낸 자에 준하여 예를 갖추지만 그를 보낸 자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예는 삼가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 구약의 말라크 보냄받은 사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견해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지상에서 활동하셨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이죠. 자, 이 견해를 취할 때 신약의 말씀에서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대체적으로 원만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경 해석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나 야곱의 예언이나 모세에게 하신 말씀 등에 나타난 그런 모든 천사와 같은 존재를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하죠. 어느 쪽의 해석을 택하든 우리가 천사를 대하는 사실 바른 태도는 천사는 하나님의 하위 계급과 같은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유대교의 고대 문헌은 바로 에녹서입니다. 구약의 위경으로 분류하는 에녹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역할을 소개하죠. 먼저 에녹 1서 20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엘은 천둥과 지진을 맡았다. 라파엘은 사람들의 영혼을 맡았다. 라구엘은 세상과 빛에 대하여 복수한다. 미카엘은 인류의 대부분을 맡고 민족을 담당한다. 사라카엘은 정신을 타락시키는 죄를 지은 남자들의 영혼을 맡는다. 가브리엘은 뱀들과 낙원과 케루빔을 맡는다. 자, 에녹서 3장 제14장. 가브리엘은 불의 천사고 바라디엘은 우박의 천사다. 루히엘은 바람의 천사이고 바라키엘은 번개의 천사다. 자미엘은 회오리 바람의 천사이고 바키엘은 해성의 천사다. 지히엘은 격동의 천사이고 자피엘은 태풍의 천사다. 라미엘은 천둥의 천사이고 라시엘은 지진의 천사다. 살기엘은 눈의 천사이고 마타리엘은 비의 천사다. 심시엘은 낮의 천사이고 라일리엘은 밤의 천사다. 갈갈리엘은 태양의 궤도의 천사이고 오판니엘은 달의 천사다. 라하티엘은 천체의 천사다.
자, 이것은 당시 그 헬레니즘의 신관이 유대교로 스며든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죠.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주신 제우스가 있고 하위 신인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에녹서와 같이 헬레니즘 사상과 혼합된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은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하위 신인 것처럼 기술했고, 그런 관념 속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수호 천사의 개념입니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천사가 있다는 수호 천사의 개념이 있죠. 그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천사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인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죽음 앞에서 평안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교인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곳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네가 잘못 들었거나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호 천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를 하나님의 하위 신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수호 천사가 있다는 생각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죠.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의 기원이 다신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상위의 신과 하위의 신격이 있다는 사고는 명백하게 헬레니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신적 존재로서 각자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고는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해서도 안 되지요. 둘째로 수호 천사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와 성인 숭배의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수호 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개자, 매개자를 두는 것은 성경의 증언과 배치되지요.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은 수호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룹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카프에서 온 단어인데 사카프의 뜻은 엎드리다, 쓸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또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권능을 위임받아 심판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칼을 쥔 무사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 무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무사가 칼을 놓았는데 그 칼을 들고 칼을 두려워해서 그 칼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칼이라는 도구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듯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보낸 이를 두려워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보인 태도는 그릇된 인식에서 빚어진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바른 태도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노아 역시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자 마노아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과 23절 말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황제의 직서를 든 사자가 황제 본인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볼 때 황제나 황제의 사자나 범접할 수 없는 권위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부인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았고 그래서 마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하나님을 뵌 것과 마찬가지라고 모두가 생각했더라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는 천사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인 양 그를 향해 기도하고 이 기도를 올려달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리인을 숭배하는 자세는 오히려 그 대리인을 보낸 자를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괴이한 일들에 빠지고 괴력난신의 이야기에 굴복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월 성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경배하고 그들이 마치 중보자인 양 착각합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관념으로 경배의 대상을 착각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사에 대해 그릇된 생광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호 천사란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는 천사도 없습니다. 절대 신의 하위 개념으로서 신의 역할을 대리하는 천사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천사도 어떤 존재도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념, 그릇된 타 종교의 신학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항상 바른 경배, 올바른 예배, 또한 주님께 오롯이 그 모든 것을 경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잘못된 중보자의 신학과 잘못된 매개자의 신학을 가지고 성인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허황된 말들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오롯이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 역할을 바르게 구분하고 또한 이것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괴력난신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허황된 말 등에 속지 아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사 오늘도 누군가에게 떠들어대는 그런 허황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만 오롯이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